볼륨을 좀 낮추지.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사랑하니 저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바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대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질병이 있다면 암이나 에이즈나 여러 가지 불치병이 있겠죠. 그런 병이 걸리면 우리는 절망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병을 고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뭐든 할 겁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가장 심각한 병이 문둥병이었습니다. 문둥병이 걸리면 손과 발이 이렇게 툭툭툭 이렇게 썩어져 가면서 모든 것으로부터 끝이 납니다. 심지어는 가족과도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문둥병이 판정이 되면 문둥병이자만 살 수 있는 깊은 산 속에 들어가서 그냥 죽어가는 인생입니다. 더구나 이 문둥병이 걸린 것이 낫는 것도 회복 절차도 아주 복잡합니다. 본인이 나았다고 또 가족이 나았다고 인정해도 안 됩니다. 그 멀리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한테 가서 치유가 됐다는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확인받고 또 예물을 드려서 그 절차를 해야 됩니다. 돈이 없었거나 치료가 안 돼도 제사장이 깨끗하다고 선포하지 않으면 그는 죽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는 그 표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문둥병자가 깨끗해지며, 아마 이 시대도 우리가 풀지 못한 어떤 질병과 사회적인 어려움이 있고 많은 사람이 그것 때문에 죽어간다면 아마 누군가 그걸 확실하게 고친다면, 해결해 준다면 많은 사람이 따를 겁니다. 예를 들면 열린교회 가니까 말기 환자도 낫더라. 열린교회 가니까 무슨 병이든지 다 고쳐지더라. 열린교회 가니까 자살하던 사람이 새로운 소망 가운데 가더라. 열린교회 가니까 공부 못하는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하더라. 할렐루야. 그나마 다음 주부터 여기 환자들 터질 겁니다. 그만큼 인간은 생에 대한 애착이, 삶에 대한 존재 본능이 그렇게 강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문둥병 고치는 사건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오늘의 문둥병자는 한 사람을 고친 것이 아니고 10사람을 동시에 고쳤습니다. 한두 사람 고쳤다면 우리가 확률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10사람을 한꺼번에 고치셨다. 이건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고는 안 되는 일입니다. 더구나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방식을 보면 다른 문둥병자 고치는 거하고 좀 다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한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거기에 문둥병자가 온몸이 문둥병 나와서 예수님 원하시면 저 좀 고쳐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손을 대서 이 문둥병자를 깨끗이 고친 뒤에 이 사람이 개인적으로는 나았어도 사회가 인정을 안 해주면 그 사람은 병이 나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은 고쳐주시고서 제사장에 가서 예물을 드려서 네가 문둥병이 나았다는 것을 공적으로 확인받아라 그러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10명의 문둥병자 고치는 사건은 예수님께서 고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너의 몸을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병이 나아야 그래도 뭐 난 기술이 있어야 내가 갈 건데 나는 아직도 문둥병자인데 만약 내가 가서 문둥병이 확인되면 그 사람은 신성 모독죄, 성전 모독죄로 공개 돌을 맞아 죽게 돼 있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들이 몸이 문둥병이 낫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가라. 그러니까 가다가 병이 나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현실적으로 변한 건 없는데 내가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그 말입니다. 아무런 변한 게 없습니다. 근데 오늘 갑자기 나에게 그런 변화가 오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근데 기뻐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뭐 경제 문제가 풀린 것도 아니고 뭡니까? 자녀들이 어떤 변화가 이루는 것도 아닙니다. 변화가 하나도 없는데 항상 기뻐하라. 그러니까 기뻐하니까 일어나는 겁니다. 저도 이게 실험을 10년, 20년 넘게 했죠. 제가. 그래서 기쁜 일이 하나도 없는데 기뻐하라고 했으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옛날 그 청년 시절에 배운 노래가 있거든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여라 이렇게 일어나면 기쁜 일 없습니다. 근데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내가 입을 열어 찬양을 하고 나니까 중간쯤 가니까 마음이 기뻐지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더 놀라운 것은 내가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걸 생각을 하고 찬송하는 동안은 어제까지 나를 괴롭혔던 고민거리나 걱정거리가 나에게 영향을 안 주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변한 거 없습니다. 근데 다만 내가 그 성경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는 그 말씀으로 찬양을 하니까 기뻐지더라 그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이 같은 사건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회당장에 12살 먹은 아이가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소년을 보고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거라고. 변한 게 아닙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거라고. 사람과 본인과 가족에게는 그 아이가 죽었지만은 예수님의 눈에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그래서 주님은 그 소년 보고 소녀야 살아나라 그렇게 한 거고 소녀야 일어나라 한 줄로 믿습니다. 왜? 죽은 게 아니거든요. 사람은 속아서 다 불행하게 삽니다. 속아서 힘들게 삽니다. 이미 죄 문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해 놓으셨는데 너는 이제는 set free, 너는 자유라고, 죄에서부터 자유했다고 예수님은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우리는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10명의 문둥병자는 아직 still 문둥병자였거든요. 에이오 레퍼 아직도 문둥병자거든요. 그런데 나은 것처럼 좀 가는 겁니다. 병이 나아야 제사장에게 가는데 이 사람들은 병은 있는데도 제사장에게 가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신비입니다. 여기에 신앙의 힘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가다가 하다가 병이 나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전 무결해서 행복의 조건이 갖춰서 행복한 게 아닙니다. 행복하라는 주님의 말씀 때문에 행복하다 보면 행복한 조건이 이루어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신앙이 갖고 있는 특성이에요. 믿음의 역사입니다. 놀라운 것은 어떻게 10명의 사람들이 한두 명도 아니고 어떻게 병이 안 나은데도 그들은 그 제사장에 갔냐는 겁니다. 이게 오늘 성경 속에 있는 그 믿음의 신비예요. 10사람이 예수님을 보니까 딱 그들이 예수 선생님 우리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바이 지저스 have mercy on me. 10명 중에 5명은 외치고 5명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10명이 다. 여러분, 부부가 같이 살아도 한마음 되기 얼마나 힘들어요? 가족이 같이 살아도 부모와 자녀가 한마음 되기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이 사람 다 남인데도 마음이 하나가 됐습니다. 왜요? 그들에게는 모든 희망과 절망이 다 끊어지고 자기가 애고가 없거든요. 부부가 서로 의견이 다른 거, 부모와 자녀가 의견이 다른 거, 친구와 친구끼리 다른 것은 자기 이 에고라는 이 아이 이게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10명의 문둥병자는 없어요. 다 이제 뭐 가족도 없고 자존심도 없고 이름도 없고 그래서 자기는 문둥병자예요. 근데 그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7장인데 누가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를 고치셨다는 그런 소문을 들었을 겁니다. 근데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둥병자는 다른 사람을 만나면 큰 소리로 나는 문둥병자입니다를 얘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돌을 들어서 저 사람이 나에게 오지 못하도록 돌을 던져야 돼요. 그것도 입을 가리고. 왜? 입에서부터 문둥병이 나갈지 모르니까. 그렇게 그들은 사망으로 완전히 차단된 상태 속에서 있다 보니까 그들은 존재적으로 하나가 된 겁니다. 그들에게서 희망은 길은 예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온전히 주님 앞에 외치는 거예요. 그들은 주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가 뭡니까? 모든 게 다 잘 되는데 더 잘 되어주세요? 아닙니다. 기도는 내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의 것으로 채우는 거예요. 내 걸 내려놓고 주님의 것으로 주님의 그 말씀이 나의 믿음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다 보면 이걸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될 때가 있어요.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감사해라. 그러는데 아직도 그것이 내 마음에 오지 않는 겁니다. 그 차이가 바로 기도를 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이 말씀이 내 믿음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세요. 주님의 말씀을 나에게 부어주세요. 이걸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주님 나에게 확인시켜 주세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내려놓아지고 딱 하나가 됐을 때 그때 하는 겁니다. 10명의 사람들이 다 문둥병이라는 또 가족으로부터 떨어졌다는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은 딱 한 가지 마음밖에 없어요. 예수님이면 된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아직 고쳐주시지도 않았는데도 고침받은 자처럼 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 고쳐줬으니까 제사장에 가라. 그게 아닙니다. 그냥 제사장에 가. 아직 문둥병자인데 그들이 가다가 남은 겁니다. 그 사람의 신앙과 그 사람의 인격은 어려울 때 오늘 문둥병자처럼 이렇게 바닥에 떨어졌을 때 그 사람의 평생의 실력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드세요? 여러분 본래의 모습을 내보세요. 신앙인은 그 본래의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이기는 겁니다. 불안한 게 아니에요. 염려가 아니에요. 왜 염려하고 불안합니까? 그 상황 속에서 자기 방식이 나오니까 염려가 되고 불안한 거예요. 그럼 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미국의 영웅 여성 파일럿가 발생했죠. 미국의 항공사에서 160여 명의 그 국내 항공입니다. 그 어느 회사인지는 말씀은 안 되지만은 160였고 이륙해서 3만 피트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이게 쌍발 엔진인데 이쪽 한쪽에 있는 그 엔진이 파괴된 거예요. 왜냐면 두 엔진으로 힘을 받고 샥 올라갔는데 3만 피트에서 한 개가 깨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회전하든지 뭐가 되겠죠. 근데 그때 그 조종사가 얼마나 침착하게 일을 처리했는지 그 비행기 사고로
그걸로 하나도 안 죽고 다만 그 엔진이 깨졌을 때 깨진 게 유리창을 탁대기니까 유리창도 튼튼한데 이게 얼마나 압력이 강했는지 유리창이 깨지면서 그 3만 피트니까 이 안은 보통 기압이지만 3만 피트 공기가 저기압이겠죠.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공기가 확 빨려 나가면서 그 유리창 가까이 있는 그분이 빨려 나가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안 빨려 나가게 막 땡기고 막 그랬답니다. 근데 그 충격으로 한 사람만 사망한 거예요. 어떻게 3만 피트에서 회전하는 비행기 가지고 안전하게 펜실베니아 거기에 착륙하냐고 말입니다. 그 뉴스에서 보니까 그 조종사의 그 대화 내용이 그 관제탑과 이게 나오더라고요. 전 놀란 거는 진짜 당하고 놀래고 힘들어야 저는 조종사 아닙니까? 엔진이 파괴되고 막 기압이 떨어지고 이 비행기가 분명히 회전할 건데 그런데요 그 교신 내용을 보면요 여러분 유튜브 가면 아마 볼 수 있을 겁니다. 오히려 불안하고 떠는 거는 지상 관제탑 땅에 있는 안전한 사람이에요. 정작 공중에 있는 그 여성 파일럿들은 소리가 아주 안전. 불났니? 하니까 불나진 않았어. 그래서 승객은 어떠니? 하나가 흡입됐는데 지금 심폐소생을 하고 있어. 내가 지금 제일 가까운 공항으로 간다. 가는데 내가 비행기를 앰뷸런스 가까운 곳에 댈게. 야, 그 조종사가 말입니다. 근데 나중에 그 조종사 프로필을 보니까 그 젊어서 조종사가 되고 싶어서 미 해군에 가서 해군 비행기를 몰았대. 그래서 소련까지 가다가 제대하고 이제 민간 항공기로 온 겁니다. 여러분 30년의 베테랑의 그 모습이 그 사람의 자신이에요. 그게 분명히 그 3만 피트에서 엔진 하나가 이러면 날개를 어떻게 꺾고 아마 이 추력을 하려면 이 반대 저항을 줘야 되겠죠. 이쪽은 딜다 어떻게 해서 이 하나로 어떻게 유지하도록 사람도 바람이 없으면 이렇게 가듯이 아마 그런 에머전시 조치가 있었겠죠. 그거 생각하고 그럼 이렇게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지난 30년 동안 몸에 배 있는 그 사람의 인격이 운전술이 항공술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30분 추락하면서도 소리가 그렇게 안정돼 있고 내가 비행기를 댈 텐데 그 앰뷸런스 가까이 댈게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우리가 주일날마다 교회 오는 거 우리가 문제 있어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언젠가 우리에게 다가올 어떤 이머전시 상황 개인적으로 어떤 질병이 어떤지 가정적으로 경제적으로 문제가 오든지 아니면 사회 전반적으로 어떤 대변화가 있든지 아니면 내추럴 디제스터 자연장애 어떤지 우리도 알지 못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 올 때에 그때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내 자아가 나타나기 위하여 신앙의 인격을 지금 조금씩 쌓아두고 연습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기도고 이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10명의 문둥병자들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들은 예수님이면 된다라는 거기에 그들은 그들의 삶과 인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사장의 내 몸을 보이라고 했을 때 그들은 뛰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성경에 많이 보면요 예수님 그걸 아셨다고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저들을 보시고 근데 그 본다는 말이 이 성경에는 이두 그래가지고 see 단순히 see나 워치하는 게 아니라 behold, look 중심 인격 여태까지 어떻게 살아왔나 얼마나 기도했나 그걸 보신다는 거죠. 아까 누가복음 5장에 나와 있었던 이 문둥병자는 예수님께서 보실 때 또 가서 이제 좀 보이를 하면
이제 고치지도 않는데 어떻게 갑니까? 그랬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아직 집에 있거든요. 그 타운에 있어요. 타운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고 문둥병 고친 뒤에 깨끗이 가라 그랬어요. 오늘 이 10명의 문둥병자는 타운에 있지 않았어요. 예루살렘과 그 사마리아, 예루살렘에도 속하지도 않고 사마리아에 속하지도 않고 그 사이에 변두리에 마지노 피플로 그냥 사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marginal people예요. In some sense, we are just marginal people. 우리는 하늘과 땅 사이에서 살아가요. 어쩌면 현실적으로 코리안과 아메리칸 그 마지노 그 사이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노 피플로 사는 그 자체가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뭘 잘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떤 그런 나그네와 행인, 외국인으로서 산다는 그 자체가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아메리카나이즈 하지도 마시고 코리안 것까지 고집하시지 마시고 그냥 있는 대로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성경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서는 너희들을 보고 나그네와 행인 같다고. 근데 그 나그네와 행인이 원어가 포리너입니다. 포리너. 이방이라고, 객이라고, 객. 손님이라고. 우리는 어쩌면 하늘에서 이 땅에 방문한 장거리 여행하는 나그네와 행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사는 그 자체가 믿음이에요. 믿음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Jesus have mercy on me have mercy on us 그렇게 외치는 그들 속에서 그들의 음성 저들에게는 애국어구나. 저들은 내가 뭘 던지든지 다 하는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가라 한 겁니다. 대사제 보이면 가라. 정말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두고 여러분이 다 애고가 없고 다 떨어지고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예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그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했기 때문에 책임은 내가 못 져요. 믿음의 주인이신 주님이 그걸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서는 믿음의 주를 바라보라고 상황을 보지 말고 믿음의 주를 바라보라고 그리고 주님께는 이미 나은 겁니다. 여러분이 애쓰고 노력하고 공부해서 그 결과를 얻는 게 아니고 주님께는 이미 결과가 온 거예요. 우리 그 결과를 이루기 위한 과정인 겁니다. 그래서 믿으면 천국이란 말씀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 땅이 천국화되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으면 천국이 우리에게 와 있다고 말씀입니다. 이미 믿으면 천국인 거예요. 믿으면 행복인 겁니다. 믿으면 기쁜 겁니다. 믿으면 평안한 겁니다. 믿으면 의로운 겁니다.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나가는 겁니다. 기쁨의 조건이 있어서 기쁜 거 아니에요. 기쁨의 조건 따라 기뻐해 보세요. 늘 부족하죠. 평화의 조건이 있어서 평화로운 게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평화입니다. 여러분이 의로운 행동에서 의가 아닙니다. 주님이 의이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나는 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무언가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고 먹고 마신다는 음식이 아닙니다. 눈으로 보이며 살아가는 게 삶의 치열한 정투 고대사는 먹기 위해서 일했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것은 인간의 나라고 지상의 나라고 세상 나라라고 그건 선물이 아니라고 우리의 공로라고 진짜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인식하게 될 때 We could be joyful.
We could be peaceful. We could be righteousness in Holy Spirit. 할렐루야. 그걸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우리는 조건이 없어도 기쁠 수 있죠. 성령 안에서 우리는 평화의 조건이 없는데도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성령 안에서는 마음이 든든한 겁니다. 든든한 거. 이걸 보고 righteousness라고 그래요. 의. 여러분 마음이 든든합니까? 아니면 벌렁거립니까? 네. 따라서 합시다. 나는 마음이 든든하다. righteousness예요. 죄에서부터 자유, 억압에서부터의 자유, 의무에서부터의 자유. 의무, 그 율법이거든요. 의무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그게 종속되는 게 나쁜 거예요. 신앙에. 그래서 주님은 너희 해야 될 의무를 그리스도가 다 해놓으셨다.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그 은혜만 너희들이 받아들이면 그리스도의 행하신과 완전함과 거룩함이 너희의 거룩함이다. 완전함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고 말씀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같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절망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신앙인에서 절망하는 것, 신앙에서 실망하는 것, 큰 범죄입니다. 여보, 나 당신 나 그럴 줄 몰랐어. 나 당신한테 실망해서 죄 짓는 거예요. 무슨 죄냐? 기도 안 한 죄예요. 기도 안 한 죄예요. 사무엘이 내가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서 불의한 재판장에게 과부가 가서 청구를 합니다. 나 좀 이 원한 좀 풀어달라고. 그때 말하는 그 이유가 1절에 나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대요. 여러분, 누구한테 실망하셨어요? 여러분, 기도 쉬는 죄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누구에 대해서 절망했어요? 열린교회에 대해서 절망했나요? 그런 분은 없지만 저에 대해서 절망했나요? 그런 분 혹시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기도하세요. 누가 실망하고 절망 미워집니까? 기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무엘은 구약시대에 기도 쉬면 죄의 마음이 생긴다. 사랑하게 해달라. 건강하게 해달라. 주님의 축복이 막 기도하면 불의한 재판관도 그 과부의 청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걸 주지 않겠냐고. 할렐루야.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는 마음이 준비가 되면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의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나에게 믿음으로 나타나질 때 오늘 이 10명의 문둥병자처럼 우리는 모험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모험을 할 수 있어요. 내가 병이 안 나았는데도 제사장에 가는 건 모험입니다. 두려워서 모험하잖아요. 성경 보면 달렸다 그래요. 하다가 여러분 현실적으로 안 나타나지만 하다가 수라야다가 나가다가 주님의 그 기대치가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경험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10명의 문둥병자 한두 명도 아니고 하나도 병이 나은 것도 없는데 주님은 그 몸으로 가라고 가서 제사장들에게 예물을 드리라. 10명의 사람이 병이 낫지도 않았는데 나은 것으로 믿고 그다음 가다가 실제로 병이 나았습니다.